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이 바깥 세상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가장 강력한 적이 다른 누군가나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과 두려움, 변명을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는데도 무언가 내 안에서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이기는 법을 배우는 우리 안의 조용한 전쟁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성경의 잠언에서부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동서양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반복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곧 그 사람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마치 키 없는 배처럼 내버려 둡니다. 낙심과 불안, 우유부단함이라는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도록 말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하며 단련하여 가장 위대한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이 진리를 온 존재로 이해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당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어두운 감방 안에서조차 확신에 차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부유한 왕도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시키는 법을 배운 훈련된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잠시 그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이 막힌 감옥, 눈에 보이는 희망은 없고 포기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바울은 좌절하고 한탄하는 대신 다르게 생각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감옥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으며 고통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할 것이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 결단이 그를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훈련이란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삶의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새벽녘, 부정적인 생각들이 불쑥 덮쳐올 때, 두려움이 온몸을 마비시킬 때, 불안이 평화를 앗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해답은 무엇을 내 마음에 들어오게 허락하는가에 있습니다. 마치 군인이 요새의 성문을 굳건히 지키듯 우리 역시 생각의 문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온갖 쓰레기로 채워지도록 방치합니다. 절망적인 뉴스, 부정적인 대화, 끊임없는 의심, 과거 실패의 기억들로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정신을 채울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또한 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기로 결정하는가입니다. 경제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에 키우도록 내버려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사실이 아니라 그로 인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낮은 가치가 문제입니다. 외로움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로 선택하는가가 진짜 문제입니다. 마음의 훈련은 이처럼 단호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들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나를 조종하려는 생각들에 도전하는 법을 배우고 무엇보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만 강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도록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그때 비로소 두려움은 힘을 잃고 불안은 잦아들며 그 자리에 명료한 지혜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은 저절로 훈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는 것만으로 몇 번 시도해보는 것만으로 잠시 동기부여를 얻었다가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훈련은 매일의 전쟁이자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이 그렇듯 여기에는 고통과 인내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감정, 파괴적인 욕망,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마음을 훈련하기로 결심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수년간 나와 함께했던 익숙한 생각과 변명들을 포기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힘든 운동을 통해 강해지듯 당신의 마음 또한 당신이 이겨내는 매 순간의 싸움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소한 생각 하나가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과거의 상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단 하나의 생각이 우리를 패배감과 불안에 빠지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마치 기생충처럼 마음에 자리 잡아 평화와 믿음,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 싸우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 자신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은 걸러내고 거부하고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는 두려움, 실패, 패배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노크할 때마다 결코 그냥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나를 강하게 하는가, 약하게 하는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이것은 진리인가, 아니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말인가, 만약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내쫓으십시오. 자리를 내주지도 먹이를 주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용납하는 모든 생각은 결국 당신의 삶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포기하고 두려우면 도망치고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폭발합니다. 절제도, 내면의 힘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강하고 다른 이들이 절망할 때 평온을 유지하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훈련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실습을 해봅시다. 최근 며칠간 당신을 가장 괴롭혔던 생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실패에 대한 생각, 불안감,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생각들을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십시오. 만약 생각이 나는 부족해라고 말한다면 진리로 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속삭인다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십니다. 만약 생각이 나는 실패할 거야라고 위협한다면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마음을 훈련할 때마다 당신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또 하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훈련은 감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온통 불평하고 싶을 때 진리를 선포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경지에 이를 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때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는 외부가 아닌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만 그분은 진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자유를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내 존재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하면 결정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차면 삶은 그 의심의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옷도 없이 전쟁 경험도 없이 살인을 위해 훈련된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승리를 볼 수 있도록 훈련된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적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전투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자신의 승리를 권위 있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의 마음으로 인생을 마주하기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와 같은 패배의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행동합니다. 두려움의 생각에 믿음의 말로 도전합니다. 승리가 오기 전에 먼저 승리를 보는 훈련을 하고 망설임 없이 전진합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육체적 힘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마주하는 마음가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훈련하고 싶다면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 승리의 생각을 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뉴스를 보면서 믿음이 샘솟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아무런 필터 없이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면서 절제력을 갖기를 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는 당신이 소비하는 것을 걸러내고 마음을 채울 것을 신중히 선택하며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밭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무엇을 심는지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거둘지를 결정합니다. 의심을 심으면 불안정을 거둘 것이고 두려움을 심으면 불안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면 당신은 강인함과 평화 그리고 확신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마치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스스로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강력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두려움은 오직 당신이 힘을 부여할 때에만 힘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불안 대신 평화를, 걱정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꾸준함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과정이자 전쟁입니다. 감동적인 설교 한 편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려 할 때마다 멈춰서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도전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에 의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그들은 모든 싸움을 훈련의 기회로 사용하고 모든 역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때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고 우리의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위대한 여정에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시는 신성한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능력과 목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열어 그분의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소서. 이 13단어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온전함과 믿음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고난이나 두려움이 무엇이든 이 기도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자녀들이 기꺼이 마음을 열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겸손함과 진정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가져오시는 변화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매일 마주하는 내면의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실수가 우리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부르짖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 오직 그분의 임재 안에서만 발견되는 평화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받기 전 그는 충동적이었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와 다른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박해에 맞서는 용감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의 결단력의 산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할 때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그분의 지혜에 의해 인도받고 싶다는 우리의 소망을 반영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 불렸던 남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과의 변화시키는 만남을 가진 후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모든 단계에서 인도를 받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삶에 초대할 때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평화, 그리고 모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하겠다는 깊은 헌신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그분의 빛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비치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약속입니다.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이 여정을 시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기도가 그분의 변화시키는 역사에 대한 초대장임을 기억합시다. 이 말들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과 영원한 목적을 위해 그분에 의해 빚어지기를 기꺼이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선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빕니다.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힘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